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회할 것이 없는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이제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군중에 에워싸여 길을 걷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뒤돌아서서 당신을 에워싸고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무리와 군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수많은 무리와 군중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우리 여러분들 복음서 전반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그런 대중의 관심과 인기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아요. 전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호에 우리 지금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 주님이 만족스러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주님의 기분이 업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떠나간다고 기분이 다운되고 낙심하시고,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세요. 오직 소수의 제자, 오직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데, 길러내는데, 빚어내는데, 세우시는데 집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 들어본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고 영성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분의 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269회 등장하고 그리스도인은 3번 등장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도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이제 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위한,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제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그런 이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복음서를 요약해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 얘기합니다.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위대한 명령은 가서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 이것이 바로 위대한 명령이거든요. 명령. 자, 우리 주님은요 수많은 무리와 군족을 끌어모아 큰 대왕교회를 세우라. 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다음 물론 우리 주님이 많은 무리와 군족을 소리하신다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제자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많은 무리와 군족을 끌어모아 대형교회를 만들라. 그것에 관심 있지 아니하시고 그 수많은 무리와 군족을 한 사람의 제자로 세우는데 큰 관심이 있어요. 결국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라.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세운 사람이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군중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군중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성경도 제자를 위한 것이고 선교도 제자를 위한 것이고 교회도 제자를 위한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은 교회 안에서 세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죠. 교인, 성도, 제자. 에스더 기억나죠? 네, 에스더 기억나죠? 교인, 성도, 제자. 윤희 기억났었죠? 네, 교인, 성도, 제자. 자,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처치맨,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그냥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사람. 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저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 사람. 성도는 믿음이 있어요.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헌신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 겨우겨우 자기 한 믿음은 지키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많이 버거워하는 사람, 많이 힘겨워하는 사람. 다른 한 영혼을 돌아보고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한다? 내 코가 석자예요. 이런 사람.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내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들? 언제까지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언제까지?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 주님께 헌신되어진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위탁되어진 그런 사람. 자, 지난주에 여러분 또 우리 복습합시다. 카일 아이들만
팬인가 제자인가 책 좀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카일 아이들먼은 제자와 팬을 구분하죠. 제자와 팬을 구분합니다. 팬과 제자. 열렬한 팬들이 있어요. 열렬한 팬들. 아주 광팬들,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렬한 팬들이 진정한 제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팬의 속성이 어떤 팬의 속성이 팬은 자신이 추종하는 그런 스타가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요. 손흥민의 팬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여러분들, EPL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골을 넣었죠. 골든 부츠 선을 받았는데, 근데 보면 여러분들 손흥민이 몇 경기 골을 못 넣고 이렇게 경기를 다운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 대치자를 찾아야 된다. 다른 선수 영입해야 된다. 손흥민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요. 팬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손흥민이 잘하면 나 손흥민 팬이라고 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못 넣고 어여고하면 전혀 관심 못 주잖아요. 전혀. 우리 흥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전혀 여러분들 전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먹거리를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님. 경제 문제를, 사람들의 먹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얌 맞고 주먹으로 얻어 터지고 채찍으로 찢겨지고 피 철철 흘리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에워싸고 함께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팬인 거죠. 팬 여러분. 팬의 여러분들 기준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야. 내가 상상한, 내가 그림을 그리던,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야. 고난받는 예수. 사실 성경이 있거든요.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 메시아, 다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기준에 대해서 메시아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팬이에요, 팬. 여러분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 인도를 방문했을 때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들 그런 묘지도 우리가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아주 독실하고 철저한 예수 숭배자였어요. 예수 숭배자. 아주 독실한 여러분들 예수 숭배자였습니다. 예수를요 일평생토록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아는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인간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었을까? 완전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매력에 빠집니다. 그러나 정작 끝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있을까?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렇게 예수에게 심취했으면서도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예, 나는 물어볼 때마다. 간디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간디가 영국 유학 중이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그 예배당 현관에서 입구에서 그 교회 예배당 문지기로 섬기던 분이 마하트마 간디가 유색인 중이라고 바로 쫓아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보통 흑인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나가라. 간디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찾아 예배를 사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의 자존심에 아주 심한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명예와 위신, 체면, 나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의 갈길에서 간디는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를 선택한 것이. 그래도 예수를 좋아했던 간디는 예수님의 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모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달라스 밀라드는 이렇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제자가 있고 크리스찬이 있는데 뱀파이어 크리스찬. 뱀파이어 아시죠? 흡혈귀 드라큘라.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자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이제 달라스 밀라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거룩하신 그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을 말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것의 혜택 이런 것들은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희생과 성의와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오직 자기만 있는 그러한 교회를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팬도 아니고 뱀파이어 크리스찬도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을 에워싸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제자에게 있어요. 수많은 무리와 길을 걷던 어느 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그러한 비용과 치러야 할 그러한 대가.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루고 달래서 어떻게든 설득하여서 어떻게든 교인 한 명을 더 만들어낼까에 연연하지 않았어. 저 사람 교회, 저 사람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혹시나 실족가 해서 교회를 떠날까,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어. 교인 한 명 더 만들고 그냥 좀 더 많은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전혀 떠나가면 떠나버려. 전혀 연연하지 않았어. 우리 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누리하지 않고, 에어두르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의 교인, 당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이 제자됨의 기준을 낮추거나 제자됨의 수준과 자격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실족하지 않을까, 마음이 어려워서 떠나가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지 않을까? 전혀 이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와 군중들에게, 당신의 팬들에게 그 대가와 비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셨어요. 계산해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어떤 것인지, 치러야 할 그런 대가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아내와 자식, 또 남편과 자녀, 형제, 자매, 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와,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연유에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 알 때 다 두둥겨 보고 계산해보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익이네, 이런 계산이 설 때, 그럴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실용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따르지 말라고, 휩쓸려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그것들을 기억에 해보고, 손에 계산표를 세워보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도 좋겠네, 따라도 유익이네, 따라도 엄청 이익이네, 이런 확신이 들 때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 망들을 건축하는 비유와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를 통해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세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의 계산에 의하면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어요. 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 군대가 밀고 들어가면, 대통령이 누구죠? 젤렌스키인가요? 그 대통령이 망명하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버티네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100일을 넘었어요.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병력의 3분의 1이 여러분들 3분의 1이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의 체면 때문에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진대 양내에 빠졌어요.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산을 해야죠. 면밀히 계산해야죠. 자기가 계산하는 것과 여러분들 전혀 이게 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나쁜 나라 되었습니다. 지구상 아주 최고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여러분들 계산 잘못해서 비용을 잘 계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대충 막연히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작에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그런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대충 따르지 말고 적당히 따르지 말고 대충 적당히 따르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끼고 주님 곁을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리를 강함없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수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온 거 아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 떠나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 있기에 그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런 비유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도 같다. 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우연히 땅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러한 돈과 보화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은행 같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 속에 비밀스럽게 자신의 보화를 파묻어 보관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아는 비밀한 장소에.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른 채 그 보화를 파묻은 주인이 죽을 수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얘기해 주자. 그래서 그 사람 떠나가기도 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는 주인 없는 물건이 되버려요. 주인 없는 물건이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애들이 적지 않이 있었다. 전쟁도 많았었고 피난 가야 하고. 근데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자기 땅에서 보화를 발견할 경우, 우리 자기 보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기 땅에서 보화를 발견할 경우에는 그 보화가 전부 자신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남의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과 반반 나눠야만 했어요. 반띵해야만 했어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름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밭의 소유주와 반띵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 빛나는 여러분들 그러한 보화를 다 혼자 그냥 홀로 독차지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사요.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사요.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많이 계산했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보화가 워낙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비싸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않았을 되었을 텐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 그리고 보화를 간직한 그 밭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재산,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계산해 봤을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면 숨겨진 보화가 있잖아요. 숨겨진 보화가 자신의 그런 전 재산을 비교하는데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감춰진 보화가 훨씬 가치가 있네. 계산하기에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정이 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들 그러한 뜻이 있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곳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천국을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다름 아닌 예수님 그 자신인 것이죠. 천국 예수님 그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얻으려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자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던가요? 빌립보 4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부자들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세계 선교에 자신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예일 대학과 브리스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중국 북부 지역 깐수성 지역의 무슬림이한 선교사대로 결심을 해요. 본격적으로 무슬림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에 필요한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집트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머문 지 4개월 만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국 땅 이집트 카이로에서 죽어요. 와, 이 뭐죠? 그가 죽은 후 유품이 된 그의 성경책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네, 성경책 안에 여러분들 윌리엄 보덴의 성경책 안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3개의 문장과 3개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 No reserve. reserve가 여러분 예약하다, 남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No reserve. 남김없이였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이것은 자신에게 상속된 막대한 재산 모두를 선교 단체에 기부한 직후에 기록한 글이었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주께 바치리라. 그 다음 시의 기록 No reserve 다음에 그 다음 시의 기록이 있었는데 No retreat.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retreat. 후퇴 없이 기록 물러남 없이 후퇴 없이. 이것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집으로 와서 집안을 대신 이끌라, 가업을 대신 이끌라라는 소식을 받은 직후였어요. 막대한 대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재벌이 되어서 그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위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여러분들, 마지막 기록은 No
reserve, no retreat. 마지막 기록은 no regrets, no regrets. 뭐죠?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이것은 이집트에서 내수막염에 걸려 죽기 직전에 겪은 것이었어요. 무슬림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에 간 것이잖아요. 내수막염에 걸려가지고 4개월 만에 죽어요. 근데 윌리엄 보덴은 여러분들 25살의 그 창창한 청년 윌리엄 보덴은 이야기해요. 후회 없다고. No regrets. 후회 없이,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대부의 자제로 태어나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윌리엄 보덴은 자신의 모든 기회와 권리, 특권, 수요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로 사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25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비록 길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향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처럼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래도 유연하게, 그래도 자유하게, 그래도 담대하게, 그래도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No regrets. 이런 고백 여러분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만 살았다.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돈줄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건 내 거야.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나는 돈을 벌었어. 그날 이후로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눈을 크게 뜬 채 땅바닥을 보면서 다녔어요. 땅바닥을 보면서 평생도록 땅바닥을 보면서. 그래서 소년은 그의 평생 동안 262개의 1페니 동전, 48개의 5센트 동전, 19개의 10센트 동전, 16개의 25센트 동전, 2개의 50센트 은하,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 1달러 지폐를 주울 수 있었어요. 합계 13달러 26센트. 하지만 그 대신 31,369의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볼 기회, 그 노을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눈부시게 영롱한 157의 무지갯빛, 그 하늘, 몇만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인 그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 푸른 하늘이 흰 구름을 곱게 그리는 몇천 번의 그 빛나는 광경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미소. 그는 그렇게 땅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의 삶을 빛낼 수 있는 수많은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여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린 마음이죠. 우화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이 시사하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 예수님을 찾지도 갈망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전부인데 정작 주는 그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과 지불해야 할 대가를 면밀히 계산해 보아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나를 따르라. 그런 자만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저희 말씀 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신앙과 영적인 현수를 살펴보고 내가 어떤 곳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야 하는지 주 앞에 갈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